네, 우리 3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모처럼 식사하고 또 쫓기지 않는 시간에 서로 마음과 또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오늘 기대해 봅니다. 매일같이 가족과 함께 있기는 하지만 모두 각자 바쁘고 함께 시간 내어서 여유를 가지고 이야기 나눌 시간은 매우 드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만이라도 우리 세대통합예배가 1년에 4번 또는 5번 있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대화를 하고 또 특별히 내 이야기를 하려 하기보다 부모의 이야기, 자녀의 이야기, 형제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또한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에 대하여 자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오늘 우리 사회 아이들은 잘 자라고 있는지, 마음은 건강한지, 우리는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될까 그런 생각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이에 대한 2가지 잘못된 태도부터 말씀을 나눠봅니다. 한 가지 잘못된 것은 자녀를 왕처럼 키우는 거예요. 내 자녀가 최고입니다. 제일 예쁘고 제일 잘나고 우리 자녀를 내가 제일 잘해주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으로 중국에도 자녀가 1명 정도이다 보니까 모두 이 왕자처럼 키워서 버릇이 없다, 자기밖에 모른다, 이기적이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줄을 모른다, 자기중심적으로 모두가 해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공감 부족의 사회가 아닌가, 이러한 반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자녀를 이렇게 정말 버릇없이 키웠는지, 네가 최고야, 네가 원하는 건 다 해줄게, 이렇게 키웠는지, 아니면요 정반대로 잘못된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를 핍박하는 거예요. 학대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이런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도 늘어나고 두 번째 이번에도 늘어나고, 그래서 이 폭력은 가정 안에서도 아이들에 대한 성폭력도 있고 경제폭력도 있어요. 용돈은 2가지가 있는데 생존 용돈과 여유 용돈이 있어요. 생존 용돈은 아이가 학교 가고 최소한 먹고 생활에 꼭 필요한 용돈을 생존 용돈이라 하면 이걸 가지고 부모가 이제 협박하면 안 되거든요. 너 말 안 들면 이거 안 준다 그러면 이건 이제 협박인 거예요. 여유 용돈은 좀 달리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을 경제 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폭력, 손으로 때린다든지 어떤 도구를 통해서 그 아이가 왜 맞는지 이유도 모른 채 그냥 당하는 그런 물리적 폭력도 있고, 언어 폭력, 말로 무시하고 자존감을 짓밟는 이런 일들이 자녀들에게 행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아이가 자라면서 어른을 싫어합니다. 어른을 무서워하고 어른을 거부합니다. 지도자를 거부하고 권위자들을 모조리 거부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도 어른은 다 싫어하는 거예요. 윗사람, 직장에서 윗사람, 하여튼 부모 세대, 이 선배도 다 거부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어릴 때 부모한테 많이 맞고 자랐어요. 그래서 어른 하면은 아주 불신하고 또 자기를 해칠까 하는 생각에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폭력을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회의 미래는 요즘 아이들이 어떻게 부모로부터 양육되고 있는가, 그걸 보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지금 10대 아이들의 이 모습이 20대, 30대 그대로 나타나고 30대기까지 굳어지면 그 이상은 고치기 어렵잖아요. 나이 40 넘으면 고치기 어렵다,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결혼해서 남편이 40살이 됐다, 아내가 40살이 됐다, 고치려 하지 마십시오. 고쳐지기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들도 합니다. 그러므로 어릴 때 부모들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가?
오늘은 우리 어린아이를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 운동의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싸웁니다. 그냥 다툰 게 아니고요, 아주 심각합니다. 변론한다는 이것은 원어로 매우 험하게 다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니까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예수님께 공을 들였는가? 순종했는가? 누가 더 사랑을 받았는가? 누가 더 똑똑한가? 서로 이 우열을 가리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싸울까요? 이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길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난주일 중요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이 왜 예수님 말씀을 잘 알아듣질 못하는가? 심지어 3년 동안 같이 먹고 마시고 옆에서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 말씀도 듣고 기적 행하는 것도 보았는데, 그런데도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 이유를 이제 몇 가지 살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 잠깐 하겠습니다. 왜 주님의 말씀 깨닫기가 어려운지. 첫 번째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기보다 이용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상대방의 이야기가 잘 안 들립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 얘기가 들리고, 자녀가 부모를 정말 사랑하면 부모 이야기가 들려요. 소리가 들린다는 게 아니고 마음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외로워하시는구나. 우리 아버님이 지금 이런 마음을 지금 호소하시는구나. 마음이 들린다는 거죠. 사랑해야. 두 번째, 선입견과 편견과 오해를 하는 게 있으면 진리가 들려지지 않아요. 제자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오해를 했을까요? 메시아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리스도 메시아는 힘 있는 자다. 왕이 될 것이다. 뛰어난 지혜가 있고 권능이 있다. 그를 이길 자가 없다. 이렇게만 알았어요. 절반만 안 거예요.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었듯이 절반의 모습도 또 있거든요. 메시아는 그런 왕이시고 전능자인 건 분명하지만 죄인들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다. 죽으신다. 죄인들을 위하여 대속의 희생의 제물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건 쏙 빼고 자기들에게 도움이 될 힘 있는 메시아 상만 머리에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보이시면 우리 예수님 최고 했다가 우리 예수님에게서 그런 모습이 안 보이면 슬슬 예수님을 멀리 하려는, 그래서 잡히시고 신문당할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요한 빼놓고는. 그런 일이 오해를 해서 그래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 뭐예요? 죄인을 살리는 것이 구원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만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구약에 보면 분명히 온 인류를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메시아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오해를 하면 그것의 틀에 매이기 때문에 참 생명의 진리가 안 들린다. 세 번째는 자기의 꿈과 목표가 있으면 안 들린다. 그거 좀 이상하게 들리죠? 잘 들어보세요. 자기의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진리가 잘 들리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어릴 적부터 그러잖아요. 너 커서 뭐가 될래? 뭐 하고 싶니? 뭐 할 수 있어? 뭘 할 거니? 계속 묻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나는 뭐 할 거야. 나 뭐 하고 싶어.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릴 적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커서 점점 진리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도 어릴 때 그 습관이 들여서 커서도 나는 뭐 할 거야. 뭐 할 수 있어. 뭐 해야만 해.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음성은 들리지 않고 나 뭐 할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지 안 도와주시는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진리가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 내가 하고 싶은 욕망, 이것이 과연 이루어질까?
안 열어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이런 걸 다 내려놔야 됩니다. 광야에, 텅 빈 광야에, 아무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 의지할 사람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아는 것도 없어요. 갈 바를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완전히 비어있는 마음으로 서 있어야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시작하는 것이죠. 또 성령의 감동,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진리가 깨달아집니다. 근데 오늘의 제자들은 이렇게 메시아 구원에 대한 오해가 있고 자기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 이 유대인의 왕이 되시면 우리들이 상당히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요즘 대선 운동이 이제 막바지입니다. 아마 이 캠프에 있는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은 지금 굉장히 흥분돼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요직이 굉장히 수백 가지가 되더라고요. 예. 국무총리, 장관, 그리고 차관, 각 공기업의 모든 장들 수백 개가 돼요. 대통령의 권력이 이렇게 막강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될 것 같은 그런 캠프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흥분하고 설레이며 아마 나도 뭔가 한 자리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투는 거예요. 내가 기여한 바가 많아.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난 직장을 버렸어. 나는 부모님이 나를 말렸는데도 부모를 뿌리치고 나는 예수님 따라왔어. 나는 뭐 했어? 나는 뭘 했어? 서로 자기가 더 고생했고 헌신했다고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앞부분에 보면 변화산상의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이라는 것을 올라가셨어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찬란하고 빛나고 눈부신 모습으로 변화됐습니다. 제자들이 가까이서 볼 때, 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그럼 그렇지. 메시아요, 그리스도인 우리 예수님이 이런 훌륭한 분인 게 맞아. 그러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구약의 인물이 두 명이 짠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무슨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 엿듣는 거예요. 우리는 말이야 국가 1급 비밀을 들은 사람이야. 이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자부심이 넘어서 교만함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 볼 때 이제는 다릅니다. 너희들하고 우리는 급이 달라. 우리는 변화산에 3명 올라갔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직접 보았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세, 엘리야랑 하신 말씀을 들었어. 너희들은 모르지? 못 봤지? 우리만 봤어. 우리만 알거든? 이것이 그들의 삶을 망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나는 참 소중해요. 나는 중요한 사람이에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겸손하고 하나님께 감사,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 슬그머니 키워가지고 나는 너희들하고는 달라. 우리 집은 너희 집하고 달라. 우리 아빠는 너희 아빠랑 달라. 나는 너와 달라. 나는 특별한 경험이 있어. 특별한 지식이 있고 특별한 영적 체험을 했고 나는 성경을 많이 읽었어. 나는 신학도 공부했어. 나는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어. 능력을 많이 난 경험했거든. 나는 너희와 달라. 이것이 바로 그들이 그때 그 순간부터 진리로 멀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너와 달라. 이때부터 진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들리는 거예요. 자기 욕심, 자기 야망, 자기 욕망이 잠을 자도 막 들리고 꿈에서도 들리고 누구랑 대화를 해도 전부 내가 최고라는 얘기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상대방의 대화 귀를 기울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감도 안 되죠. 아무것도 안 들려요. 나만 특별하다는 생각으로 사로잡힙니다. 남자들이 그랬어요. 옛날에 여자들에 대해서 남자는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른들은 아이에 대해서 그랬어요. 어떤 민족은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세대는 다른 세대보다 우리가 특별히 고생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어리석은 제자들에게 아주 놀라운 행동을 취하십니다. 그것이 47절인데요. 이들이 막 다투니까 예수님께서 가다가 멈추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다가 자기 옆에 세우셨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인데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당시 어린아이는요, 소홀히 12살 되기 전에는 모세 율법을 가르치질 않았어요. 12살 이하는 사실은 별로 사람 취급을 안 해줬어요. 애들은 너희들이 뭘 아니? 어린 것이. 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지금은 안 그럽니다만은 그런 것이 예수님 당시도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망치는 몇 가지 길이 있는데 유대인 사회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침에 늦잠 자는 사람은 인생을 망친다. 대낮에 술을 마시는 사람도 그렇다. 애들과 제잘거리는 사람도 그렇다. 범인들이 모이는 장소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자기의 인생을 망치게 될 것이다. 그 중에 애들하고 제잘거리는 것은 인생을 허비한다라고 유대사의 어른들이 생각했어요. 아니 빨리 와. 그 애하고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야. 뭘 애들하고 놀아. 뭐 애들하고 그렇게 뭘 해. 여러분 지금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당시는 보편적으로 그랬습니다. 얼마나 참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에서 예수님께서 즉 메시아여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위대하신 그분께서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낮게 보고 연약하게 보고 업수이 여긴 어린아이를 자기 옆에 딱 세우신 겁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누가 감히 예수님 앞에 이런 어린아이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자들의 생각을 막 흔드는 거예요. 너희들이 볼 때는 나 예수와 이 어린아이는 같이 할 수 없는 천지 차이로 어린아이를 없이 여기는 마음이 있지 않느냐.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48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어린아이, 예수 이름으로 누구를 영접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만 우리가 잘 깨달으면 인간관계는 깨끗이 정리됩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이렇게 힘들어요, 관계가.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누구를 영접한다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 영접한다. 같은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는 에베소에 나는 것처럼 두 가지 핵심을 의미해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처럼 하신 것처럼,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께 하듯. 이 두 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내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게 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께 하듯.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라는 뜻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런 방법으로, 또 내가 예수님께 어떻게 예수님을 섬겼는지 그런 자세로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부부관계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 나라 인간관계의 중요한 두 가지 원리입니다. 다시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께 하듯. 아멘. 예수님께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셨냐면은 소자 어린아이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즉 애들한테 한 것은 하나님께 한 것이다. 아이가 하나님은 물론 아니죠. 그런데 아이에게 어떻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그대로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이를 사랑하시고 아이를 구원하실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아이들인데 너희가 아이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은 곧 아이를 보낸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어디서나 다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지만 구원받을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사람입니다. 매우 귀중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믿지 않은 자라도, 아직은 여러 가지 흠이 많고, 아직은 좀 못된 구석이 있어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구원의 대상,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대상으로 끊임없이 품으시고 끊임없이 인내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대하라. 또 하나는 내가 주님께 대하듯, 주님께 대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내 목숨 다하여 사랑해야 하듯 내 목숨 다하여 아이들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도 당신의 생명을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사랑했지요. 나도 내 생명 희생시키고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간관계라는 것은 조금 이제 내용이 무겁습니다만은 상대방을 위하여 죽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겁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하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자녀는 부모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은 아예 하지도 못하고 조금 계산해서 내게 손해다 싶으면은 벌써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내 것을 빼앗겠다. 빼앗았다. 나를 흉봤다. 그러면 벌써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옆에 세우시고 내가 이렇게 아이를 소중히 여기는데 너희들이 내가 아이를 소중히 여기듯이 그렇게 이 아이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즉 낮은 자를 섬길 수 있는 낮은 자가 돼야 너희가 진정 큰 자가 된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한 줄로 세워놓고 베드로 너는 국무총리, 안드레 너는 민정수석, 요한 너는 비서실장, 이렇게 서열을 매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다만 어떤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 큰 자냐, 이 원리만 말씀해 주셨어요. 낮은 자, 작은 자가 큰 자다. 낮은 자, 작은 자는 낮은 자, 작은 자를 섬길 줄 아는 자가 낮은 자, 작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하셨던 그러한 태도를 배우고, 또 우리도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사람에게까지, 가족에게, 먼저 가까운 가족에게 잘 실천하셔서 우리 가정, 천국 같은 가정 되시고, 세상에서 하는 거 배우지 마세요. 드라마에서 인간관계 보세요. 좀 격하게 말씀드리면 배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인간관계, 가정 드라마, 직장 드라마 이런 거 보면 배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인간관계에서. 이거 백날 배워도 조금 덜 손해보는 거, 어떻게 하면 좀 더 존경받는 거, 이런 처세술이나 배우지. 그래서 결단합시다. 이 나라 어렵습니다. 가정을 살려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